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된 모범적인 부부, 어떤 부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4번은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서고 2번은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앞섭니다.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때. 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4번 앞섰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신앙적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 출신입니다. 분명히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 믿고 유대인 아굴라 남편을 같이 교회 데려간 것 같아요. 아굴라는 늦게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부인에게 질세라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열심으로 부부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저 결혼해서 집장만 해서 애 놓고 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한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 또는 정신적인 그러한 결합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권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영혼 육의 결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 목회 경험이 점점 늘어가고 인생의 경륜이 조금씩 쌓여갈수록 제 마음에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왜? 처음에는 뭐 데이트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기질이나 또는 신앙적인 영성의 컬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중간에 뜨겁게 변화되어 열렬하게 주님을 따라갔고,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막내로 자라났어요. 좀 소심한 듯도 하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대범하고 막 저돌적인 것 같고, 이러한 차이, 이런 다름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좀 다투기도 하고 또 답답한 시간, 갈등의 시간들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삶의 시간이 흘러가고 목회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이런 차이가 나는 아내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남녀를 결합하여 부부되라고 하신 것은 돕는 배필, 서로 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서로 돕게 될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될 때 그 부부 점점 행복해지고 그 가정 점점 잘 됩니다. 근데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넋두리 하면서 왜 만나게 하셨나요? 지가 만나놓고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반품 금지.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것 서로 짐을 지고 도우라고.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잘 살았던, 잘 나갔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당시의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하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덩달아 쫓겨납니다. 꼭 이런 식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업 잘 하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유배지 같은 곳으로 쫓겨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런 고린도에서의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신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이런 일 닥치면 누구든지 천하의 담대한 사람, 믿음의 영웅이라도 잠깐이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아니야, 그러면 그거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당장에는 앞이 캄캄하고 실망감이 홍수처럼 거센 파도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밀려오는 순간에도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영인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오늘날 종교적인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들 부부가 그 바울을 만났어요. 또 바울 역시 가장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이 천사 같은 부부, 다 이용해 먹고 다 그런 시대에 이 천사 같은 부부를 바울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좌절과 시리와 낙담, 절망이 서로 만났는데 그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서로 도왔더니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이 열려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 잘 나가는 거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죽겠고 포기하고 싶고 눈물 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절망군과 좌절감과 낙심군과 회의양이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 못한 하나님의 씨름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모여야 돼요. 자꾸 지겨울 정도로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이고 저희 아카데미로 모이고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고. 왜 저런 모임을 한 번쯤 가면 되지? 그분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눈물 빼고 외롭고 힘들어 죽겠다는 순간에 고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고통,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모이는 거 좋아해요. 모여야 살아있는 거하고 힘을 받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라는 말은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같이 짊어지게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지금 마음이 심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도 지금은 기가 꺾였어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왜? 바울의 부푼 기대와 달리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손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병이 고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능력의 통로였는데 아가야에서와 아덴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데도 신통찮아요. 열매가. 거기다가 고린도로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고문당해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봐요. 고린도에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 나와 탈진 상태. 그런데 천하에 하나님 쓰시는 사도 바울이면 뭐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러니까 터벅터벅 유대인 부모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너희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기술 하나는 익혀야 된다.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바울이었지만 생존의 기술로 천막 짜는 일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업이 천막 짜는 일입니다. 그 눈물겨운 억지로라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체험 삶의 현장에서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돼요. 이건 누구의 각본일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까? 이 속에서 그들은 뭐 천막만 짜고 예? 의악셋을 피우는 예? 노래나 부르면서 신세한탄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가 꺾이고 낙심되고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했지만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부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는데 전혀 예상도 못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헷가닥 뒤집어 놓은 거예요. 큰 변화가.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부부는 바울의 평생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역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시는 부부가 되었어요. 사절에서 바울이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노니. 몫이 아닙니다. 몫이. 모가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부부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겠습니까? 바울 주변에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당시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 부부는 바울에게 특별했어요. 이 부부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라 대통령도 그러죠. 쓸만한 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쓸만한 지도자가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면 공부,
회사 일이면 회사 일, 자식 키우는 일이면 자식 키우는 일.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 시련,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믿음이 불같이 하늘을 향하여 용솟음 치는 때가 있습니다만 믿음이 꺾이고 초라해지고 왜소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위대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눈물 흘렸는지. 그러니 지금 믿음 좋다고 뭐 은사 좀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 모두가 또 팔짱 끼고 바라만 보는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하진 않아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혼자 버림받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텅 빈 사막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독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그런 우리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훈련 받거나 소그룹 나누는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 든지 아세요? 잘났어 정말. 축복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고난이 더 보편적이에요. 그게 더 감동이 있고 그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소용없네. 많이 있었을걸요. 그런 소리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일까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위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동력자를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곁에 좋은 동력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사막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듯한 그런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지금 바울에게 이 부부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누구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날 신문을 열어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신문이나 뉴스 잘 안 봅니다. 왜? 맨날 속 시끄러운 소리. 내일 또 일어날 거고 다음 주 일어날 거고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뉴스나 미디어도 금식하세요. 여러분이 국정 운영 고민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왜 수많은 가정, 기업, 학교, 교회, 나라가 힘들고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다 우왕좌왕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다 그 짐을 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하려고 자기 짐도 남한테 헛헛거리는 사람한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고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약삭빠른 세상의 성공 철학과 처세 교훈을 배우기 위해 교회 나오셨나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배우러 나온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자기 짐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짐이요 남의 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느냐 하면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 천국에 살리고 구원하고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물주라 하잖아요. 창조주라 하잖아요. 어디 갔든지 그것이 뭐 가정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서든지 서로 짐을 지고 돕는 곳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자,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 돌아가는 한자글의 의미입니다. 서로 돕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서로가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 그때 든든하게 서게 돼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다 약삭 빠르게 쉽게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남 덩쳐먹고 믿는 자들조차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면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하면 오직 마르틴 루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소위 종교개혁의 얼굴 마담이고 숨어서 도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1등 공신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15살 아래입니다. 루터는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비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루터가 앞장서 가니까 수도 없는 화살을 맞고 장애물과 또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김병에 장사 없다고 루터도 꺾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심하고 이론가였던 멜랑히톤이 계속 기도하면서 루터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격려와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곧다우로밖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격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인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을 통해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수도 없는 동력자들의 작품. 얼마나 고맙고 서로가 소중했으면 이 멜랑히톤하고 루터는요 무덤에 가보면 같이 누워 있습니다. 영원한 동력자 되자 이 의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또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원하지요, 기둥같이. 그러나 여러분 기둥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기둥의 특징은 견고성입니다. 수도 없이 흔드는 시험과 장애물과 난관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탁 버텨서 견고하게 서야 돼요. 우리 장년부 어르신도 오늘 찬송하셨지만 여기까지 자식 키우며 살아오면서 무수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둥같이 서야 자식 키우지 가정이 서지.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그런 느낌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희 아버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약점도 있고 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고마워요. 진심으로 제가 아버님께 눈물 흘리는 감사의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줄. 이 시대는 기둥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이 시대, 가정, 회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기는 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기둥 같은 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 힘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